요한복음 1장 29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저주 아래에서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그 로마 병정 창에 찔림을 받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 물을 쏟아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보라. 첫째 뭐예요? 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봐요? 누구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 죄가 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개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제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죄가 제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제거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언제 죄가 제거될 수 있습니까?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분명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개혁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어디로 지고 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세상 죄가 제거되어졌습니까? 성경 단어 하나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제거되지 아니했다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 사실 그대로. 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하여서 창세기 4장 4절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7절 이하의 구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들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범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의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서 53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람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것처럼 여러분은 피와 살로 존재하고 있죠. 그 역시 같은 모양, 그 역시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피와 살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로 출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몸과 살과 동일하게 그 참여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나 그 어린 양에는 그 어떠한 흠도 없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은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으신 분이요 점도 없으신 분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온 피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흠과 점과 죄를 찾아보려 하여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간들로 인하여서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인해서 인내를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인간이 감히 스스로를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런데 우리는 저의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메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도 메기를 싫어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배우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행차를 할 때에 그 왕의 행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타나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저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우리는 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니라.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더 취하고자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잘품없는 명예까지도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영광의 주께서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는가? 아무 가치 없는 자인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하여서 매를 맞으셨다는 것, 보잘것없는 인간들,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모독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 주를 위해서 매맞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 우리는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속죄제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것.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랑을 제대로 다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랄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그 죄들이 어떻게 제거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황소와 염소들의 피를 드려도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시죠.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능케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가 되었으나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드려진 희생 제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들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만 용서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들 어떻게 제거되어집니까? 어디에서 죄들이 제거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집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지요. 악을 행하고 있죠. 성경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과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들의 씻음을 받고 깨끗이 씻어지고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찾아보려 하셔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보시며 우리의 죄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하셨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사신바 되셨잖아요. 그것이 구속이죠.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골로새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를 사셨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의로 여기실 뿐 아니요 의롭게 된 겁니다.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7월 10일 날 주의 보혈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나는 그 문이라. 주님은 그 길이요 그 문이 되시고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며 그 제거되어지는 제거하시는 그 피를 인해서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뭘로?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뭘로 들어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제사장들도 짐승의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 하늘의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보면 각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린 양 한 마리죠. 응?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고 그 피가 아니고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함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